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까지 1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소위 고별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말씀인데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런 예수님의 유언적 성격이 있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1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셨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랬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특별히 12제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 여기에서는 누구는 빠지느냐? 가룟 유다는 빠집니다. 가룟 유다는 단순히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긴 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벌써 예수님이 자기가 팔 자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아셨다 그랬어요. 늦게 아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를 아셨고,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 깨끗하지 않다. 그죠? 10절 11절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느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을 팔지를 다 알고 계시고 다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긴 했지만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마귀의 종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가룟 유다 빼놓고 그렇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의 발도 동일하게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13장 3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0절 볼까요? 30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세 족씩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씻기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발도 씻기신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팔아넘길 원수 같은 이런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죠? 주로 내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더 이렇게 베풀고 그렇게 하죠. 근데 내 사람도 아니고 나를 팔아넘길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사람이 아니고 나와 관계가 없고 나를 팔아넘길, 배반할 이런 원수 같은 이런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줄 수 있느냐? 누구는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 내 사람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발을 씻기는데, 자, 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베드로 얘기죠. 주님, 내 발을 주님이 어떻게 씻깁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하고 나선 거죠. 왜 그래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신발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지 못해서 더럽기도 하겠고, 주로 발 씻기는 일들은 누가 했냐 하면 하인들이 했거든요. 근데 아니,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기느냐? 발을 씻겨도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기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대야의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거죠. 누가 섬겨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대다 이거예요. 반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힘없고 낮은 사람을 섬겨주는 나라다. 그렇게 몸소 본을 보이신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12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낮고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고, 자,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주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행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노회 중에 여러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왜 존경을 받느냐? 그죠? 왜 존경을 받냐 하면 교회가 크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 노회에서 큰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제일 똑똑하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잘생겼느냐? 좀 잘생기긴 했어요. 근데 저보다는 잘생긴 것 같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분이 존경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분을 좋아해요. 그분의 목양실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아요. 그 제가 늘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시면 그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른 목사님들을 잘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가면 항상 맛있는 차를 주시고 맛있는 걸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을 좋아하니까 그저 조금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회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남의 노회 목사님들도 찾아와요. 늘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끌어 잘 섬겨주시니까. 그래서 저 또한 그분을 만나면 언제나 기분이 좋고요. 그분하고 만나서 차를 나누고 대화를 하면 야, 천국이 따로 있냐? 이런 게 천국이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그래서 존경을 받아요. 그분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섬겨주시는 그분의 마음과 삶 때문에 존경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천국에 갔다 오고 지옥에 갔다 왔는데 모습이 그렇더라. 천국에도 지옥에도 큰 식탁이 펼쳐져 있고 양쪽에서 앞뒤로 앉아가지고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다 젓가락이 굉장히 길더라 이거죠. 우리 먹는 젓가락이 아니라 젓가락 길더라. 자, 그 젓가락 가지고 천국 갔더니 어떻게 먹어요? 지옥 갔더니 어떻게 먹어요? 자기 입에만 들려고 하다 이거죠. 그러니 자기 입에 들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게 천국이다? 서로 섬겨주는 게 천국이다. 여러분,
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뭐 우리가 젊은 날에는 어떤 대학을 들어갔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정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고 가장 복된 것이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서로 섬겨주는, 힘 있는 사람이 더 섬겨주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 힘 있는 사람이 더 사랑하고 더 베푸는,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비록 내 사람이 아니고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